우리가 성경 중에 사도 바울의 편지글과 여러 가지 서신서들을 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창세부터 시작된 이 쭉 계획된 설교 말씀들이 오늘 디모데전서까지 왔는데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라 그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이 그렇게 양육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목회에 관한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다스려갈 것인가, 그리고 교회에 있는 이단들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아주 구체적인 목회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사실은 목회 서신은 목사님들이 봐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봐야 될 것은 교회는 이렇게 치리되고 이렇게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고 또 이 말씀 속에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 서신, 목회가 무엇인가, 목양, 목회 그러는데 사실은 교회를 돌보는 것, 양을 돌보는 것.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부활하신 뒤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사랑에 관한 물음을 물으시고 주여 그러하외다. 주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했을 때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핵심은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핵심은 내 양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에요.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는 영적인 무리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고 신앙의 자리에서 성숙하게 자라가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돌봄과 인도함의 축복이 있는 무리들, 그냥 어떤 분이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 거룩한 무리, 성도. 캐톨릭에 나가는 사람들은 신자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믿는 놈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성도들이 굉장히 거룩한 무리로 존중받고 배려를 받는데 이 캐톨릭에서는 신자, 그러니까 믿는 놈들, 그러니까 저게 하대를 받는다. 신부들이 높임을 받고 이렇게. 근데 이제 목사님들도 목양하며 가르치는 사역이지 사제의 역할을 사실은 하게 돼 있지 않은 거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서신서를 쓸 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에서 1대1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종교개혁 이전의 캐톨릭,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고 사제하고 신자들하고는 이게 완전히 구별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 사제가 하는 일들이 따로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의 그러한 개신교에서의 사역 자체는 목사님이 부재시에 장로님이 말씀 전하시고, 장로님이 안 계시면 권사님이 말씀을 전거하시고,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다 하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고, 다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총의 이런 새로운 해석, 새로운 그런 목양에 대한 지침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지금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썼던 목회 서신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교회가 믿음 안에 바로 설 수 있겠는가, 나는 어떻게 이 신앙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이 기준과 이런 핵심들을 잘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보시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능력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능하게 하시고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죠? 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시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교동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봤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로 붙어 있으면
열매를 풍성히 맺을 것이다. 이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떨어져 있으면 가지가 말라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러잖아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다. 사도 바울의 직분이 뭐예요? 사도의 직이잖아요. 그렇죠? 사도의 직분을 맡았어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동산에서 만나고 막 그렇게 안타까워할 때 그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저를 데려다가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하라 말씀하시면서 저는 이방과 큰 임금들에게 내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복음을 전할 나의 일꾼, 나의 택한 자,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 사도의 직분. 저 여러분들에게는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 집사의 직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직분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물론 법적으로는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당회에서 그죠? 추천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임명장 주고 때로는 훈련도 하고 뭐 말씀도 나누고 그러면서 집사가 되었습니다. 권사가 되었습니다. 아우 난 뭐 능력도 없고 할 줄도 모르는데 그냥 목사님이 집사하래요. 그렇게 해서 됐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 직분을 맡기셨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자의식이 돼. 나를 부르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 시대에 나를 구별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일들을 하게 하셨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이 직분에 관한 의식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13절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야기하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나는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그런 못된 인간이었지만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한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돌이키셨어요. 나를 만나주셨어요. 다메섹 동산에서 나를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새로운 눈을 뜨게 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바꾸게 하셨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4절 보시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믿음과 사랑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서 지금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렇죠?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였었는데 그 다음에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다음에 믿는 많은 사람의 본이 되게 하려고 자기를 택해 주셨다. 자기는 본보기에 지나지 않는다. 나보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고 나 같은 사람도 직분을 받고 나 같은 사람도 이 귀한 은혜를 감당하고 있는데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껴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하죠. 아들 디모데야, 그렇죠? 18절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교훈을 하나 이루겠다. 이 양심을 꼭 붙들어라. 그렇죠? 선한 싸움을 싸워라. 자, 19절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서 파선하고 지금 떨어져 나간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들, 20절에 후메네오에 관한 이야기, 이 이야기를 쭉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될 부분들이 첫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 직분을 맡기셨다. 하나님의 충성. 충성이라는 단어를 한번 볼까요? 한자로 쓰면 너무 쉽게 뜻이 풀이가 돼요. 한자 한번 올려볼까요? 충성. 어떻게 쓰고 있어요? 충성. 방송실 충성. 네, 저기 충성 한자예요. 충자는 충성할 충자라고 그래요. 가운데 중이잖아요. 가운데 중. 마음심. 그렇죠?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운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바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성은 말씀 언변의 이룰성. 그렇죠? 말씀대로 이루는 거예요.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이 말씀의 제일 핵심적인 내용은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에서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모세의 후계자로. 그런데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 눈의 아들 여호수아, 모세의 시종이라고, 모세의 종이었다. 모세의 시종. 시종이 뭐예요? 부관이에요. 어린 따까리. 그 옆에서 열심히 돕는 비서. 이 사람을 지금 이스라엘의 총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세움받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렇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마라. 마음의 중심을 똑바로 세워라.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마라. 내가 모세에게 일러준 모든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라. 말씀대로 이루어라. 그게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부를 때에도 충성된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종이라니까, 모세의 종.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몰라요. 12지파의 대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파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낼 때 그때의 대표로 나갔던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예요. 쭉 가서 보고 10명이 도저히 못 갑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말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돌아왔기 때문에 그 40일을 1년씩 쳐서 40년을 광야에서 돌릴 때 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열심히 따르면서 정말로 그렇게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갈 때도 모세는 여호수아만 데리고 시내산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모세를 섬겼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모세가 못 들어가니까 여호수아를 대신해서 세워서 네가 대장해라 그런 거예요. 오늘 갑자기 세워진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런 거예요. 충성한다는 것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에게 세워지는 축복이라 말이에요. 어쩌다 은혜 받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다. 오늘 모세도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충성된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가는 동안에 나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충성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고 있는가? 하나님 없는 교회에 충성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기 점검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내가 충성할 수 있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헌신하기 시작하면 나를 능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할 수 있게 하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저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가는 동안에 난 못해요. 그런 신앙이 아닌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자리에 세워줘야 돼요. 그렇죠? 나이가 많다고 못한다고요? 모세는 80여 부름 받았다니까요. 120살까지 헌신했다니까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나이는 어느 날 보면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는가? 내 나이가 이만큼 들어서 난 못해. 그러면 여러분 못하는 거예요. 뭔 상관 있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해야지. 그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나이에 주방 봉사를 어떻게 해요? 난 못해요. 못 하시는 거예요. 나 집에서도 밥 해 먹기가 싫은데 못 하는 거예요. 근데 80이 넘으셔도 무슨 얘기야? 내가 열심히 할 수 있고 그래도 내가 한번 봉사하고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거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상황에 임하는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고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능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이 일을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의 기록은 사실은 사도 바울의 기록과 마찬가지. 전반부는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라면 후반부에서부터 1차, 2차, 3차, 4차 대여행까지 쫙 해서 28장까지 나가는 모든 상황, 9장서부터 시작해서 쫙 되어지는 모든 상황은 사도 바울의 그런 사역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생의 기록에 관한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13절 말씀처럼 전에는 사도 바울이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뒤가 아주 정확한 사람이에요.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해요. 결단과 변화의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의 모습이 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필요해요.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교회를 다니는 건지 아닌 건지,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이런 것들이 불분명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잠깐 보시면 붙어 있으나 떨어져 있으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5mm 떨어져 있으나 1mm 떨어져 있으나 1m 떨어져 있으나 5m 떨어져 있으나 똑같아요. 떨어진 건. 절단되는 순간에, 떨어진 순간에 이미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에 화초들이 있잖아요. 가지가 하나 뚝 꺾어져요. 부러져요. 그래서 그게 속가지까지 꺾어지고 겉에만 살짝 붙어 있으면 보면 몰라,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보면 그 가지만 말라요. 왜? 1mm라도 끊어졌거든. 그럼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충성되이 여겨내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셨으니, 나를 부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 삶 속에 꼭 함께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내가 뭔데 하나님을 향해서 난 못해요, 난 안 돼요. 모세는 바로 이런 것들을 경험했어요. 난 말할 줄 모릅니다. 난 못 갑니다. 내가 누구간데 가겠습니까? 겸손을 떠는 것 같지만 그것은 사실은 겸손이 아니잖아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넉넉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못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15절 보십시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도 넘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야기하잖아요. 난 죄인의 괴수다. 최고의 죄인이었다. 나는 박해자였고 폭행자였고. 그건 자기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이 자기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한 놈 있으면 나와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보다 더한 놈 있으면 나와봐. 나도 구원받고 나도 이렇게 변화됐는데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자기를 구원하시고 자기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을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우, 저런 사람도 구원을 얻었는데 나는 저기다 대면 아무것도 아니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자기를 본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 여러분들이 큰 믿음의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큰 자부심.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느 순간 돌아보면 많이 부끄러워요. 한 것도 없고 뭐 별로 뭐 내세울 것도 없고, 아유, 하나님 앞에 늘 죄스러울 뿐이죠.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면 그래도 이만큼 살아가고 이만큼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냥 뭐 제가 대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너 꿈이 뭐야? 그럼 뭐 꿈이 뭐 있어요? 그냥 대충 뭐 먹고 살다가 그냥 가는 거죠. 뭐 전 그렇게 대답을 했었어요. 야, 뭐 꿈이 뭐 있어요? 그냥 인생 뭐 있어요? 그냥 대충 사는 거지. 대충 살았을 것 같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대충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꿈이 아니었어요. 이제 목표가 정확하게 생겼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큰 그런 결단을 하고 인생의 방향을 바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삶을 한번 관조하고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과연 나의 인생에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난 뒤에 과연 뭐가 있겠는가? 여러분, 죽으면 그만이라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분명한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다. 믿어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한 거예요. 큰 시련과 죽음 앞에서도 덜덜덜덜 떨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임종을 한번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덜덜덜덜 떱니다. 불안해합니다. 정말 천국이 있을까요? 가지도 못할 건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가요? 정말 심판이 있을까요? 심판이 없다면 이렇게 떨어요. 신앙생활에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구원의 귀한 축복을 십자가의 은혜로 주셔서 이 땅에서 그 구원을 함께 누리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인생 속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임재 속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가 정말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모를 상황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며 우리의 길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우리의 삶을 언제나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하고 저 여러분들이 함께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예수를 박해하고 교인들을 박해하던 사람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는 것인데,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중심에 여러분들이 잘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모든 것에 영광을 주께 돌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죠. 17절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원한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의 경고, 하나의 주의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어떤 경고예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한다.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적인 싸움, 선한 싸움. 우리가 막 세상에서 투쟁하고 피 튀기는 그런 싸움들이 아니라 이 믿음을 지키는 이 싸움. 그래서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믿음과 착한 양심.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때 여러분 양심에 어긋나는 일들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음성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유효해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주일날 어떤 일들을 하려고 결정을 했어요. 그 마음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쭉 나와다 보니까 날도 안 좋고 비도 좀 올 것 같고 뭐 아이 가지 말까 그런 생각이 쭉 들어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들어왔어요. 그거는 내 생각이지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에이 가지 말지 뭐. 그렇게 결정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하고 정반대되는 결정을 해서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마음에 들어오는 그런 따뜻한 생각들, 마음의 결단들, 여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언제나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헌신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어떤 이들은 그래 19절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 양심을 버리고 신앙에 파선하고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던 것을 보여요. 은혜를 떠난 사람들. 그 가운데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줬다. 이 사람들을.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한번 페이지를 쭉 넘겨서 여러분들이 디모데 후서에 가서 보면 이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디모데 후서 2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보시면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후메네오 또 나오죠. 그렇죠? 그 사람의 말은 악성 종양과 같아. 그렇죠? 그 앞에 16절 보시면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버려라.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과 같다. 여러분 18절 보시면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진리에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부활이 지나갔다. 부활 없어. 그럼 믿으면 뭐 왜 부활도 없는데.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이런 생각들,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을 무너뜨리는 생각들, 교회를 비방하는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비방하는 악성 종양인 것 같다. 악성 종양이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암, 그렇죠? 암, 악성 암인 것 같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암세포가 늘 이렇게 같이 있어요. 근데 우리 면역력이 떨어지고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면 그것이 활성화되면서 그게 한 부분을, 근데 이게 정상적인 세포보다 훨씬 이 뭐라고 하나 생동력 있고 빨리 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몸을 망쳐버려요. 장기를 망치고 퍼져나가고, 그래서 결국 악성종양과 같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바크레테스의 공격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증명하잖아요. 그렇죠? 초대교회가 그 로마의 박해와 그 많은 시련 속에 다 지하로 내려가고 그 순교를 각오하고 살았을 때에도 교회는 살아남았거든요. 근데 언제 무너지느냐? 안에서 이 신앙이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이 부패하기 시작하고 믿음을 상실해가면서 교회가 부요함의 눈을 뜨고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황제보다도 더 높은 교황의 자리를 갖기 시작하면서 중세 천년의 기독교 역사가 무너지거든요.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할 때 저 여러분들이 어디서부터 무너지는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들을 탓하고 이러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서 나갈 때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 앞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언제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생명의 말씀 율법에 있고 법이 있고 기준이 있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까지 쭉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판단하고 했는데도 무너지는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세력 때문에.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가나안 땅에 가서 보고를 여호수아가 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 끌고 나와 다 죽이려고 한다. 그 땅은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너희들이 말한 대로 될 것이다. 말한 대로. 너희 입에서 나온 말대로 너희들은 못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그렇죠?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쫙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우리 입에서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이야기 그런 것들을 좀 싹 치웠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의 우리의 미래 세대를 보면 우리의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이 살 세상인데, 그렇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좀 부정적인 이야기, 망할 것 같은 이야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헬조선이라는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헬조선을 우리 자녀에게 물려줘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살만한 세상, 그렇죠? 축복된 세상이라는 이야기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가 축복 가운데서 번영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구해야 되잖아요. 지금 뭐 60년대생들이 뭐 386이라고 586, 뭐 386이라고 그 세대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막 이제 은퇴를 시작하죠. 500만, 700만 뭐 이렇게 지금 은퇴자들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제일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나갔어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런 시대를 쭉 지나가면서 사실은 대한민국이 꼭 성장하는 뭐 제일 밑바닥에서부터 그때 국민 개인 소득이 100불이 안 됐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3만 불까지 올라갔으니까 얼마나 놀라우면.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밑바닥에서부터 개발도상국, 선진국까지 올라오는 그 모든 세대를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IMF도 경험하고 뭐 많은 위기들을 경험을 했어요. 전쟁 후에 태어나서 이 나라를 세우는 놀라운 역할들을 감당을 했죠. 그 어려울 때도 해냈어요. 굶어가면서 해냈어요. 그런데 너무 나약한 거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계시고, 그렇죠? 그 어려운 때 교회마다 그 거리에서 텐트를 치고 막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놀라운 나라를 세운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를, 이렇게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우리 자손들이 살 수 있는 정말로 아름다운 멋진 세상을 물려줘야 되잖아요. 생각을 조금 바꾸면 여러분 정말 멋지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지금 숫자가 없어서 난리라고 나라가 없어질 것 같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100만 명씩 아이들이 태어나다가 20만 명, 30만 명 태어나는 거예요. 그때는요 다 인서울을 할 수 있어요. 그 아이들이 학교 갈 때는. 네? 할렐루야, 그렇죠? 머리 한 쌈 하던데요. 할렐루야, 그렇죠? 좋은 직장 골라서 갈 수 있어요. 조금만 준비하면 기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지금 젊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 옛날에 우리 못 살고 어려울 때 그 직장 나가서 어떻게 하냐면 그때는요 막 사람 막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막 사람을 구해가지고 막 좋은 직장 막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그때는 기회가 많았잖아요. 그래. 근데 지금은요 우리 손자 손녀들 때는요 기회가 더 많아. 100만 명이 일할 거 20만 명이 일하면 얼마나 기회가 많아요. 세계적으로 지금 한국으로 일하러 들어온 나라인데 뭐. 그러니까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참 감사한 거죠. 문제는 얼마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가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면 운명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정적인 생각들, 정말로 악성중앙과 같은 생각들을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귀한 직분을 맡기시고 이 시대를 살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내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역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해 갈 수 있는 축복과 신앙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축복하시고 써주시옵소서.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